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는 휴가차 한 주간 강단을 비웠는데 덕분에 참 현대의 지식으로 딱 무장한 젊은 목사님들의 새로운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또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휴가도 끝자락, 더위도 끝자락, 이제 이런 마지막 이런 때에 또 거룩한 성일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여기에 함께 하신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상중입니다. 국장이 진행되고 오늘 장례식이 진행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상중에 있어요. 5월 29일인가요? 5월 29일 날 우리는 대통령을 지내셨던 한 분을 떠나보냈고 그날 장례를 치렀는데 그날 휠체어를 타고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 권양숙 여사를 만나서 손을 잡고 서럽게 통곡을 하고 우시던 기억이 지금 생생합니다. 그런데 불과 3달도 되지 않아서 또 당신께서 또 이렇게 가셔서 또 장례를 이렇게 치르는 날입니다. 어쨌든 그 짧은 기간에 이렇게 2명의 대통령을 지낸 지도자를 떠나보낸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아픔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이런 기회가 또 온 국민들이 하나로 마음을 모으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말씀 가운데 4절 말씀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주님은 이 애통이 어떤 애통이냐 이런 부연 설명이 없이 그냥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애통인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애통은 애통 자체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성탄절 무렵이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에겐 산타 할아버지 선물을 안 주신대.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 노래가 맞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어른들이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니다. 적어도 기도 생활에서는 오히려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흘리는 애통하는 눈물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 자신을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내 욕심과 내 억울함 때문에 흘리는 인간적 눈물 말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흘리시는 눈물,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일 때 그 눈물은 대단히 큰 복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눈물도 여러 가지 눈물이 있을 수가 있겠죠. 첫째는 생리적 눈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나 이 눈에는 눈물샘이 있어서 그 눈망울을 촉촉하게 적셔 주어야 그래야 이 눈동자가 요리 구르고 조리 구르고 잘 구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눈에 먼지나 티가 들어갈 때는 그 눈물샘에서 더 많은 눈물을 분비해가지고 그 티나 먼지가 눈물과 함께 밖으로 나오게 하는
눈동자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생리적 눈물이 충분치 못하면은 안구 건조증에 걸리게 되고, 이 안구 건조증에 걸린 사람들은 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공 눈물이라도 넣어 주어야 눈이 견딜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생리적 눈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서적 눈물이 있습니다. 기쁠 때, 슬플 때, 무언가 감동이 될 때 감정의 변화에 따라 흐르는 눈물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던 날, 저와 함께 안수를 받은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홀어머니로서 그 아들을 참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키워서 아들이 목사가 되던 날 앞자리에 앉아서 그렇게도 많은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1988년 88 올림픽이 열렸을 때 그 임춘애라고 하는 여자 선수가 금메달이 확정이 되었을 때, 그때 그렇게 감격의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 인터뷰를 보면서 백성들이 함께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기억하시나요? 가장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우유 한 번씩 먹었으면 좋겠다. 라면 한 번씩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 가난하게 자라면서 라면이나 우유 한 번씩 먹어보지 못하고 그렇게 어렵게 성장을 해서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낸 그 가난한 여자 선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또 한 번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감정의 눈물, 이 눈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그럽니다. 이 정서적 눈물은 장수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성분보다 평균 연령이 조금 더 길어요. 몇 년? 한 4, 5년 더 긴 것은 그 이유가 정서적 눈물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이 정서 건조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슬퍼도 울 줄 모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감정 세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눈물은 영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눈물을 표현하는 단어가 9가지 정도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애통한다. 이 말은 그 중에 가장 강도가 강한 표현입니다. 그 내용이나 원인에서도 가장 신령한 눈물로서 대단히 영적인 눈물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이요, 성령님의 눈물이요, 성령의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펜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애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말에 단장의 슬픔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에 이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중국 진나라 때 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촉나라를 정벌하러 배를 타고 이제 강변을 거슬러 가다가 한 지역에서 그 병사 한 사람이 원숭이 새끼를 한 마리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숭이 새끼를 붙잡아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저 멀리서 그 원숭이의 어미 원숭이가 새끼가 붙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막 슬픈 울음을 울면서 그 배를 막 백리길을 따라오더래요. 백리길을. 그러더니 그냥 결국은 따라와가지고 그 자기 새끼가 탄 배에 올라타더니 그냥 죽더래. 그 어미가. 그래서 병사들이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그 새끼가 잡혀가는 그 슬픔에 창자가 다 토막토막 끊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새끼를 잃은 슬픔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죠. 그래서 끊어질 단 창자, 장자를 써서 단장의 슬픔이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답니다.
여기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애통하는 자, 여기 애통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갈 때 아파하며 우는 눈물. 이번에도 그 김대중 대통령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때 그 부인 되시는 여사께서 그 앞에서 그냥 온 몸을 떨면서 통곡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는데 아마도 그런 슬픔을 말하겠지요. 국가적인 재앙이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려달라 애원하며 흘리는 눈물,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났다 이렇게 느낄 때 흘리는 의인의 고통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흐르는 눈물은 괴로우나 그보다 더욱더 괴로운 것은 흐르지 않는 눈물이다라는 아일랜드 속담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눈물 자체가 사실은 괴로운 것이기는 하지만 눈물을 잃어버린 이 세대는 더욱더 비극적인 세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눈물이 없는 사람, 눈물이 없는 공동체, 눈물이 없는 세대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아람 속담에 항상 햇빛만 나면 세상은 사막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유명한 설교가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낙원이 나타나는 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영국의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워지는 스펄전 목사님은 천국이란 메마른 눈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할 때 그 애통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애통인가? 우리는 여기서 한 3가지 정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위한 애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비극은 뭐냐 하면 울어야 할 것을 위해서는 울지 않으면서 울지 않아도 될 것을 위해서는 우는 눈물이 왜곡된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흘려야 할 신령한 눈물, 영적인 눈물이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갈 때 몇 명의 여인들이 뒤따라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뒤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가 너무 심해 겨워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여인들은 뒤에서 통곡하며 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을 뒤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내 자신과 가정, 내 자녀들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고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눈, 안락의 눈으로 나를 볼 때 보통 사람들은 야,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해. 왜냐하면 그래도 한 달에 4번 주일날은 나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님께서 내 눈을 열어 나를 보여주십니다. 영성이 민감해집니다. 이 민감해진 이 영적으로 맑은 눈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던 그 환상이 깨어지게 됩니다.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는가? 죄악으로 허물로 취해버린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 순간 애통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은혜가 임할 때 터지게 되는 게 바로 눈물이에요. 눈물.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아파하고 또 아파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베드로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장담을 했는데 자기의 장담과 자기의 다짐이
한 연약한 여인 계집종 앞에서 무너지던 그 순간 통곡하며 울었고, 평생 닭 우는 소리만 들으면은 못난 자기 자신을 깨닫고 그렇게 울었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마다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애통의 눈물은 순수한 겁니다. 죄를 보고 애통하는 자를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자기를 보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애통이란 그래서 자기 성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를 모르는 사람,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교만한 눈으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볼 때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영의 눈이 열리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비참한 미래를 보게 됩니다. 내가 이 모습 이꼴해가지고 가면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깜짝 놀라고 그리고 울게 돼요. 그리고 오늘 내가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구나. 이렇게 나같이 못나게 살아가는 이 나 같은 아비를 둔 자식들은 도대체 뭘 거둘까? 내가 뭘 심어서 자녀들로 거두게 할 것일까?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여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내가 심은 것이 없으니 내 자녀들이 거둘 것도 없습니다. 깨닫고 뒤늦게나마 새벽부터 씨를 뿌리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힘은 눈물에서 시작이 됩니다. 눈물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꿉니다. 황폐한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두 번째의 그 애통은 대상이 가족, 이웃, 내가 속한 공동체, 이런 이웃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입니다. 사실 예수님 자신이야 자신에게 슬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웃으셨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셨다,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런 말은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제가 이 국상 중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도 제가 안양시내에 있는 큰 서점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 왜 다녀왔느냐 하면 이 눈물에 관한 이 울음에 대한 것을 주제로 해서 쓴 책이 얼마나 될까 해서 나가 보았어요. 가보니까 웃음에 대한 거, 또 유머에 대한 책은 서점 한 면을 꽉 찰 정도로 그렇게 책이 많아요. 그런데 이 눈물에 관한 책은 한 권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 느끼면서 이만큼 눈물, 애통이라는 주제는 현대인들에게 참 인기 없는 주제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왔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이웃을 향한 애통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신앙인들이 흘려야 할 또 다른 신령한 눈물일 줄로 믿습니다. 에드워드 저슨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정말 어록에 담아두고 싶을 정도의 귀한 얘기입니다. 고통과 성공은 다정한 길동무이다. 만약에 당신이 고통 없이 성공했다면 당신 앞에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고통만 받고 성공을 하지 못했다면
당신 뒤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그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진리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된 데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울어 주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땀을 흘려 주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은 뒤에는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고 남모르게 눈물로 기도해 준 분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가면은 커널 클라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은 그 시내의 그 어두침침한 골목에서 활동하는 불량배들, 조직 폭력배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불량배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 비결이 뭐냐? 그분은 그저 설교하다가 늘 잘 우는데요, 그렇게. 그래서 별명이 붙었어요. 클라크 목사님은 울보 목사님. 이제 어느 날 그 목사님도 나이가 이제 많이 드니까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맨날 울기만 해서 이거 창피하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이젠 그만 울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설교 시간에 이제 눈물이 나지 않더랍니다. 눈물이 그쳤는데 묘한 거는 그 후로는 그 회개하는 깡패도 그쳤답니다. 그래서 깡패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목사님 다시 기도했대요. 창피해도 좋으니 다시 울보가 되게 해주세요. 눈물이 다시 돌아왔고 다시금 그 불량배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려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눈물은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입니다. 성경의 애통은 자기를 보고 하는 애통, 이웃을 향해 우는 애통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애통입니다. 일찍이 예레미야는 죄로 사무친 백성을 보면서 울었고, 죄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울었고, 멸망될 도성을 바라보며 울고 또 울어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도 내게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 바로 동족 구원을 위한 애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도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에 이 나라의 아픔과 상처와 이 분열이 보입니까? 저는 한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 장례를 치르는 이 마당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글을 읽었습니다.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참 아까운 분이 돌아가셨다, 참 민주화를 위해서 귀한 일을 한 분이 돌아가셨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냐, 잘갔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 갈라진 채로, 나뉘어진 채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나라의 아픔과 상처와 찢겨짐을 여러분 보십니까? 타락을 향해 치닫는 이 사회의 무화를 여러분 보십니까? 민족의 아픔과 위기를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애통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여러분 또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든 애국자가 다 그리스도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애국자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나라를 사랑한 애국자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저 페르시아에서 높은 자리에서 장관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내 나라 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장관 자리 집어던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먼 길을 울며 떠났던 지도자가 아닙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나라의 운명이 멸망으로 기울어져가는 민족의 쇠운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이 올시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셨는데 이 민족을 위하여 저는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한 번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평안도의 어느 시골집에 일본 관원은 일본 경찰을 피해서 숨어 들어갔는데 그 주인이 아우 도산 선생님 이 귀한 분이 오셨다고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덥지 않고 저 장롱 속에 놓았던 비단 이부자리를 꺼내서 내어드렸습니다. 그때 도산 선생은 그 이부자리를 깔고 주무시지를 못하고 그걸 둘둘 말아 가슴에 끌어안고 내 동포 내 형제 그리고 애국 동지들은 만국의 하늘을 품고 이 밤도 이 역만리 해역에서 노숙하며 떨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한 잠자리에 잘 수 있냐고 울며 밤을 지새운 것을 그 주인이 보았다고 그럽니다. 언제나 애국자들에게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의 제목이 일사가구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로 재단이 더럽혀지는 모습을 보면서 울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예의동방 내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백세대를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꾸나. 이렇게 외친 내용이 지금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할 줄 아는 백성이 있는 나라는 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눈물이 바로 그 눈물입니다. 얼마 후에는 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포위된 채 100만 시민이 굶어 죽게 되고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이 처참하게 학살을 당하며 성전은 무너지고 도시는 파괴되고 회개를 모르다가 비참하게 망해갈 조국의 내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눈물을 주님은 흘리셨던 거죠. 오늘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이 사회를 향한 뜨거운 눈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비운의 역사 앞에 조국을 지키며 울었던 순국 선열들의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조국을 내게 주시지 않으려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저 스코틀랜드의 해변가에서 울며 몸부림치던 존 낙스의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까? 사실 오늘 우리나라 이 백성들이 이만큼 그래도 풍요로움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것도 그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새벽마다 밤마다 울며 기도하는 분들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만 하더라도요, 밤중에 산에 올라가면 어느 산에서든지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도봉산, 삼각산 그쪽에 가면 민족을 위해서 밤마다 기도하는 민족 재단들이, 기도의 재단들이 있었습니다. 밤새워 가면서 풀뿌리를 부여잡고 나무 기둥을 움켜쥐고 기도하던 소리가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들려왔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은 산에 올라가 봐야 기도 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이
무슨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까? 땅이 넓은 나라입니까? 백성들이 한데 뭉치는 탄압을 잘하는 나라입니까? 도덕 수준이 높은 나라입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이 민족의 힘은 기도의 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던 신앙의 선열들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온 이유가 있다면은 구국의 기도는 사라지고 위복의 복을 달라는 기도만 남아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삼각산의 구국의 재단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골짜기마다 울부짖던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이 메말랐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무슨 교회의 화려한 예배 프로그램이 모자라서도 아닐 것입니다. 이 민족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과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희 할머니에게서 들은 얘기입니다. 유효사변이 터지고 교회마다 동네마다 다 교회를 열십자로 나무로 못을 박고 교회 문을 다 닫았을 때 새벽 기도하던 습관이 있어서 새벽에 교회를 나가는데 그날따라 눈이 많이 내리더랍니다. 가봐야 예배당 문을 안 열어놓은 건 뻔합니다. 왜? 못 지내놨으니까. 갔더니 예배당 마당에, 시골 교회니까요, 마당에 전에는 없던 무슨 산소같이 봉고봉고한 봉우리들이 여러 개가 있더랍니다. 저게 무언가 가보니까 요 봉우리들마다 눈이 서복한 봉우리들이 달싹달싹하다. 보니까 초저녁부터 나와가지고 가만히 떼기 뒤집어 쓰고 엎드려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던 분들이 밤새워 기도하는데 눈이 내려가지고 거기 서복하게 쌓여가지고 이게 달싹달싹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밑거름이 돼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부러워서 흘리는 눈물 말고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눈물이 터진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손해보고 억울해서 우는 눈물 말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우는 눈물, 그 눈물이 쏟아지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내 감정에 복받친 눈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눈물이 흘러내리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려는 이 시대의 에스더, 이 시대의 느헤미야, 이 시대의 모세와 예수님의 눈물이 그 심장에서 터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